여러분,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살고 계시지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험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험한 시험 물이 언제 잠잠해질지, 언제 끝날지, 그것도 모른 채 말이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어쩌면 너무 처지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들 가운데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있어서 우리 이 상한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있어서 우리 이 상한 마음을 고쳐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힘든 세월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말로만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니까, 나도 다 그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아서요, 그냥 꺾여지는 게 낫고 꺼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요, 관리의 딸도 고치십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마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다 나갑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요엘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그 불뚝 뛰어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도저히 불쌍히 여겨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건 못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소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매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헬라인이고요,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여인이 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 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을 모두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두 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이 여인이 외쳤겠죠. 어떻게 외쳤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요, 너무너무 내 딸을 괴롭힙니다. 내 딸이 그 금지옥엽, 정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 사랑스러운 내 딸이 그 귀신 때문에, 더러운 귀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뛰어놀아야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예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딸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찾아가 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완전 무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훈련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좀 눈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치 없고 까다로운 제자들도요, 이 여인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아예 3인칭 취급을 하시고요.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이방 땅이야. 저 여인은 이방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지 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선택받은 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야. 너희한테 주기도 전에 내가 그 떡을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너무 선을 지나치게 끄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보였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사실 긍휼 그 자체시잖아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죠. 불쌍히 여겨서 해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단호하게, 아니 진짜 못됐게,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치유를 해주시기는커녕 상처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우우 몰려다니면서 흉폭하고 잔인해가지고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들개들을 이방인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부정한 무리인 그 들개들을 이방인에게 비유했다니까요. 이방인을 들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들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을 강아지 애완견 정도의 그런 표현으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람을 개 취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고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라면 화가 너무 많이 났을 겁니다. 원래 미움보다 더 나쁜 게 무관심 혹은 무시 이런 것 아닙니까? 면전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직접 얘기하지도 않아요. 야, 네가 이방인 여자라서 나는 치료 안 해줘? 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모욕감, 이런 모멸감을 이 여자가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저처럼 성질 급하면요, 에라 여기밖에 없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개? 멍멍이?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자기를 낮춥니다. 낮추다 못해서 동물에 비유하고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예, 찌끄레기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막지 말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돌보아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결말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근데요,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주실 거면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시면서 아니면 쓰다듬어 주시면서 모두 다 긍휼히 여겼다니까, 모두 다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무시하고, 근데 왜 강아지 취급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시험해 보려고? 얼마나 간절한지 보려고? 그래서 간절해서 바지가랑이라도 꼭 붙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그 조건 하에 내가 고쳐주마.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정도는 간절해야 내가 응답한다. 이런 모델입니까? 이런 예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우리는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적당한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주야 주야 하면서 새벽까지 이 나무 하나 뽑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을 봐야 합니다. 7장이 어떤 본문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7장의 이 사건들 전체를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간절함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격,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인이며 어느 정도 율법을 잘 따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조건, 아니면 나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열심과 간절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아니에요.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요 율법을 안 지켜요. 제자 중에 몇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 행동을 안 하냐고. 잘못됐다고. 너희는 다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너희 다 잘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전통,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멋대로 248개의 헤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목록들을 빼곡하게 만들어 놓고 엄격한 자격과 조건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또한 자신을 올가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야, 신실해, 잘났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를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줄 알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서, 유대인이라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아?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야.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만이 답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답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돌보아 주세요. 혈통 아니에요.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를 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말이에요. 내가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서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셔요. 값없이, 조건 없이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 더 붙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과 격려를 마구 쏟아 부어주세요.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던 그런 분인데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놓고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돌보아 주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율법이나 선행이나 아니면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그 열심이 아니라, 간절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린 이에게,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 주님께 나아온 이에게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셔놓고도 구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험한 인생을 사는, 답이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 이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진정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바짓가랑이 붙들어라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이 아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지만, 지나간 아픔도 너무 많고 마주할 세상은 너무나 겁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조건이 필요하거나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거기 더해져야 되는 그런 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 난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며 우리를 그 주의 뜻에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 그 자기 자신 자체를 주십니다.